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가지고 환절기라서 제 감기 걸렸거든요. 열은 안 나가지고 코로나는 아니고, 근데 코가 되게 많이 막혀가지고 되게 찬양하는데 되게 숨이 딸려가지고 좀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크게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고백합니다. 수많은 찬양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어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나갑시다.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네. 별이는 보고 싶을 때쯤이면은 꼭 교회에 와 있어요. 아, 슬슬 장기 결석자로 되는데 연락을 해야 되겠다 하면 꼭 와 있고, 또 그러다 싶으면 또 와 있고, 아주 그래서 저는 별이의 믿음은 변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아요. 자, 오늘은 이 룻기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룻기 하면은 되게 짧은 장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모를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배경을 설명해 줄게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룻은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가정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원래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이방 나라인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근데 거기 갔는데 웬걸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하고 있었던 자기 남편과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와 그리고 대련님 오르바의 남편인 거죠. 오르바의 남편 또 죽게 돼서 여자 셋만 남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 이제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렇게 남게 되었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들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어차피 너네 남편도 다 잃었고 너네들의 삶을 살려고 너네들의 삶을 살러 떠나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르바는 떠나게 되지만 룻은 오늘 말씀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길에 내가 끝까지 함께 가겠다. 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나의 죽음밖에 없고 나는 그렇게 따라갈 거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들은 나오미가 이 친구가 지금 더 이상 내가 얘기해도 안 듣겠구나 하면서 룻과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베들레헴을 가서 보아스라고 이제 룻이 이삭을 줍는 일을 해요. 먹어야 되니까 어떤 그런 농사를 다 지은 데에서 뒤에 끝나는 이삭들을 줍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죠. 보아스의 눈에 띄게 돼서 그의 어떤 이제 다시 그 땅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해결하고 먼 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게 되는 여인으로 성경에는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룻의 어마어마한 결단력, 그리고 이 결단력이 결국에는 룻을 만들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100억이라는 돈을 주는 거와
뭐 친구의 우정을 선택한다면 뭘 선택할 것인가라는 정말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죠.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질문을 하죠. 또 근데 또 고민을 해봐요. 심각하게.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요. 그 친구들이랑 그런 내기 많이 해보죠. 그리고 뭐 이게 매일 뭐 100억을 주는 그런 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우정을 선택할 거냐.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맨날 그 고민을 했어요. 연금 복권이 나올까? 한 방에 받는 복권이 나올까? 늘 고민을 했거든요. 연금 복권 모르죠? 연금 복권이라고 당첨되면은 매달 500만 원, 600만 원씩 나오죠. 이제는 600만 원씩 20년 동안 나오는 복권이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로또는 한 방에 나오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맨날 그 고민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한 번도 당첨되지 못했죠. 아무튼 그런 여러분들 정말 일어나지 않을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대결을 막 고민을 해보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을 하게 되면 100억이냐 우정이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잖아요. 100억을 선택하면 무정한 사람이고, 친구를 선택하면 뭐 그렇지 않은 사람, 뭐 이런 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는 상당한 함정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쉽사리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되곤 하고 또 변화되지 못할 수도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뭔지는 알겠어요. 어렴풋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뭔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무 어려워요. 그 일본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십자가 밟기 알고 계신 분들 계시죠? 너네들 이 십자가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더 얘기하면은 뭐 그렇지만은 근데 안 밟고 죽는단 말이에요.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이런 건가요?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엄청나게 변화를 시킬 수도 있고 엄청나게 강인한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알지만 오늘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뭘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룻은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게 되잖아요. 베들레헴에서는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었어요. 그 당시로 돌아가자면 이방 여인이면 어떠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듯이 어떤 그렇게 좋은 대접은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작 할 수 있는 일이 농사가 다 짓고 남은 그런 이삭을 줍는 일밖에 없었고 겨우 생사를 이어갈 수 있는 삶을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룻은 이렇게 안 살아도 됐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미가 가라고 했을 때 갔으면 운 좋게 정말 멋진 그런 돈도 많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룻은 굳이 이렇게 힘든 일을 맡지 않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참 고민이 되죠. 명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룻은 아마도 본인이 믿는 구석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다라는 어떤 그런 본인만의 믿을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게 하나님이었겠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이었겠죠.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납니다. 강인함이 생겨납니다. 이삭을 주어도 괜찮고 무엇을 해도 괜찮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인함이 본인에게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주는데 웬걸 너무나도 잘 주었나 봐요. 너무나도 그 모습이 이뻐 보였나 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겠지만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죠. 어머, 저 여인은 누구니 하면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 참 탁하네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룻의 결단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100만 전자를 만나서 나오미를 떠나서 100만 전 만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분명한 결정과 그런 결단을 통해서 그 결단이라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룻은 결국에는 어디에 등장하게 되죠? 이 성경이라는 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만큼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룻은 나오미를 떠나서 100만 전자를 만났으면 성경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물론 뭐 성경에 등장한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먼 훗날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큰 결단력을 주는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잖아요. 그런 결단력은 결국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결단력을 줄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정확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룻은. 근데 이 룻의 장면에서 보면은 왜 룻이 결단을 했는지 알 수 있냐면 우리 18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텍스트로는 2절밖에 안 되지만 둘이 엄청나게 신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발 가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저는 어머니 따르겠습니다. 이런 신랑이들이 엄청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미는 그 룻의 결심을 보고 내가 더 이상 얘한테 이야기를 해서 듣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또 이야기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내 안에 잠드는 거인을 깨워라라고 하는 한 10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들과 어떻게 결단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좀 어려운 책이라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놓은 요약이라기보다는 관통하는 메시지를 정리해놓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리 켜주시고. 누구나 지금 당장 자신의 인생을 바꿔버릴 결단을 내릴 수 있다. 결단은 단지 희망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돈 많이 벌면 좋을 텐데, 살을 빼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은 결단의 표현이 아니다.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희망일 뿐이다. 이런 말에는 힘이 없다. 진정한 결단은 단순히 담배를 끊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결단이라는 단어 디시전은 자르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카이데레의 어원을 두고 있다. 다른 가능성을 잘라야 한다. 다른 가능성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진정으로 결단하면 그것이 전부다. 다시 피우게 될 가능성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단을 내려본 경험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렵게 내린 결단일수록 결단을 내린 후에 명쾌함이 느껴진다. 장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명확하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오랫동안 결단을 내려본 일이 없다면 이 느낌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을 것이다. 결단을 내리는 우리의 근육이 축 처져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조차 어려워한다. 결단은 한순간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도구다.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순간 인생은 새로운 행로, 새로운 결과, 새로운 목적지로 향한다. 무언가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모든 일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결단을 내려라. 모든 것을 멈추고 바꾸겠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라. 오래 묵은 칙칙한 습관을 버리겠다고 결단하라. 미뤄왔던 배움을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라. 해로움만 주는 사람과 연을 끊겠다고 결단하라. 연락을 미뤄왔던 사람에게 지금 바로 전화해보라. 결단을 내렸다면
진심을 다해 결단을 내렸다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첫 단추를 취하지 않고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목표를 위해 담배를 꺾어버려라. 새로운 강의를 결제해 첫 번째 강의를 끝까지 들어라. 사전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라. 결단을 내렸다면 시작점을 찍고 그 자리에서 나와라. 진정한 결단은 새로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만 가치가 있다. 결단하기를 즐겨라. 결단을 내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 행로가 바뀔 수 있다. 길을 걷다가 문득 내리는 결단으로, 지하철에서 생각에 잠기다가 내리는 결단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결단을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부터 배우겠다고 결단하라. 무엇이 문제였는지, 배울 점이 무엇인지 질문하라. 실패를 통해 더 나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 실패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진심으로 결단을 내려본 지가 언제였는가? 온 마음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의지를 불태운 적이 언제였는가?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설렘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는가? 지금 결단하라. 인생을 바꿔버리겠다고. 책그림이었습니다. 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유튜버인데요. 책그림이라고 하는. 제가 이걸로 유튜브를 하려 했는데 다 있더라고요. 책을 정리해서 저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제가 정리를 해놓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은 플랜 B, 플랜 C 이게 아니에요. 오직 플랜 A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 물론 플랜 A로 가기 위한 플랜 B와 C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결단을 한다면 그 결단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결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은 쉽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한 인물도 엄청난 결단으로 우리 민족의 또한 인류의 복이 되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지난주에 했던 인물? 이 친구들 정말 지난주에 엄청난 결단과 순종을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결단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모든 복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참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늘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먹인지 찍먹인지 하면서 늘 어떻게든 간에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최선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이유가 분명하다면 어떠한 선택이든 간에 그게 잘못된 선택이든 좋은 선택이든 간에 나에게는 분명히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정해야 될 때가 참 있으면 안 되지만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구주이시고 나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다. 그리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선택에 어떻게든 신중하게 선택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 그 선택에 만족했을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이고 명확한 답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놓였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소망과 기대와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그 선택의 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절대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의 삶도 그랬고 여러분들의 삶들도 그러고 있어요. 분명 그럴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으로 말미암든 여러분들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선택 가운데 고난과 고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건데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건대 그 고통과 그런 힘듦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선택했다면 분명히 그것은 나의 삶의 걸음이 되고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룻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그 소망과 기대로 나아가는 결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선택 가운데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런 결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택 가운데 고통과 힘듦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큰 삶의 기반과 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다시금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